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기독교 에센스 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주님의 정말 몸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하여서 우리 중문교회가 우리 청년부로 인하여 더욱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며 또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교회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오늘 7번째, 벌써 7번째야. 이제 전반전 끝났어.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반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 6과 성령 하나님이었죠? 네, 성령 하나님. 자, 외울 말씀 외워오셨죠? 연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또 성록이 지금 보고 있고, 우리 연하자매가 지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찬양으로 배우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매 순간 뭘 할 때마다 먼저 짧게 5초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대화 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을 듣게 돼요. 그걸 캐치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령님을 민감하게 모시고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이 매 순간마다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교회입니다. 자, 주제 말씀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2주 남았나? 거의 1주? 네. 다음 주 주말이니까. 어떡해. 지은. 할렐루야. 자, 오늘 7번째 레슨 7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가장 이것이 유익하다. 공동체를 만난 거. 그렇죠.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회복하는 시간. 오, 좋아. 회복의 공동체. 하나만 더. 약간 뭐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어떤 책임감이 생기게 돼요. 맞아. 내가 무언가를 맡게 되면은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회적인 책임감과 이 교회 안에서의 책임감은 또 다르죠, 그죠? 이 영혼의 문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기계적인
그런 책임감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당신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가진 교회의 이미지에 비춰볼 때 지금 교회에서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봅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 내가 생각하는 상의 교회의 이미지가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현실, 이 둘을 비교한다면 나는 만족한다. 손. 네. 열어달라는 거. 열어달라는 거.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도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죠? 네.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교회라는 공동체가 진짜 이 공동체에 가면은 회복이 되겠지. 아까 주연자매가 말한 것처럼 근데 회복은커녕 상처만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의 그 모임 중심에는 또 우리를 참되게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있고 놀라운 또 성령의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보통 건물을 생각하죠, 그죠?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꿈이 뭘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위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서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주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 진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 이거 될래요, 저거 될래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잖아. 근데 주님의 꿈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꿈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주님의 꿈이었대. 뭘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야, 진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성자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 성직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런 꿈을 가지셨고 그 꿈을 이루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진짜 우리 멋지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자, 두 번째 꿈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두 번째 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셨냐면은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꿈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이고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쭉 계속 살펴보면서 나의 사명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정의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교회 아무나 못 와요. 그냥 막 오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 이렇게 딱 이렇게 오더라도 그 영혼이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서 성령님이 이끌어주셔서 그 자리에 온 것이죠. 이렇게 수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성원에 대한 불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쟤는 왜 왔어? 쟤는 왜 그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아, 쟤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영혼을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내가 얘를 불렀는데 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와도 우리는 서로 품고 용납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 준서 주연 알잖아. 새가족 담당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청년들이 오잖아. 근데 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르신 거야. 예, 그래서 잘 품어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나아가 참된 교회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계속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계속 확인해 주는 거야. 확인시켜 주는 거야. 모두가 나는 교회 와서 나는 이제 안정적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다 둔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지고 서로 체킹을 해주는 거죠. 너 지금 예수님 잘못 믿었니? 이러면서 너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루하루 잘 살고 있니?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체킹을 해주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또 이제 또 돌아보고 붙들어주는 거. 막 체킹하고 이렇게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주는 거야.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니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존 칼빈 알죠? 우리가 튤립 설교 5차례 했잖아요. 이 존 칼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정의 내렸어요. 이 골로새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뭐다? 건물이에요, 건물. 그죠? 우리 중국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게 보이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자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2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 불가시적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큰 사이즈의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보시는 거예요. 성도를 주목해 주시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만 확인되는 보이지 않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같이 예배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의 파워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늘이 막 움직이고 지상에서는 어둠의 권세들이 막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영적인 진동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떤 진동?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퍼펙트 승을 이루시는 게 바로 예배다. 네. 그게 이퀄 뭐라고 표현하냐? 교회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의 영광. 이게 코가 자꾸 죄송해요. 자, 여기 표를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근데 중간에 빨간색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 부분이죠. 그죠? 자,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집합이 커집니다. 자, 네모칸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집합이 커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는 이 교회야. 근데 여기는 없어. 이것만 있어. 그러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건물만 있는 거야. 그냥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멋진 건물 안에 요만큼의 교집합만큼의 성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집합이 커진다? 그러면은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똑같아. 그게 완벽한 교회예요. 왜냐면 이 중문교회라는 이 보이는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집합이 커진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전체를 이룰 때 중문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가 교집합이 100%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청이 교집합이 100%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것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자, 그렇지만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오늘 몇 시 끝낼까? 9시에 끝내. 9시? 9시? 9시는 내가 9시 10분에는 끝낼게 오늘. 자, 3번 예수님의 교회. 왜냐면은 지금 중요한 걸 다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교회.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공동체나 고백 공동체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라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짱돌 우리말로 짱돌 베드로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게 바요나가 무슨 뜻일까? 바가 아들,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찬양 있잖아.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게 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 승배 수고했어요. 보고 싶었어. 자,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백한 게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에서 비롯된 거야.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짱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한다고? 아니거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져 버린 거야.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영적 상태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는 세이비어, 구원자, 로드, 주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세이비어 또 로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1+1은 2 이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영적인 지식을 나에게 넣어 주셨을 때 나오는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그룹에서도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죠? 예수 어쩌고저쩌고 예수쟁이 하면서 예수를 욕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예수님을 주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 두 번째 예수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헷갈려하고 여기에서 만에 하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제 카톨릭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해석이 극히 예민하여 신학적으로 치열한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로 해석하여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 뒤를 잇는 모든 교황들이 그리스도의 건의를 이연받아서 교회의 신적 리더십 이게 뭐 개소리야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잘 보세요.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황을 거역하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천국에서 퇴출당하는 것과 똑같아. 야 이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이고 반석은 페트라스야.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고 페트라스는 크고 단단한 바위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는 반석은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그런 페트로스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페트라스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페트라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페트로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카톨릭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페트라스,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그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다, 공동체다. 그게 바로 예수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교회의 머리 대신에 있으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머리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더가 있어요. 더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대체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유일한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다른 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교회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도 이파 저파 그파 다 나눠져 있잖아.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순수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봤겠지만 나 많이 봤어. 이 라인, 저 라인, 교회가 완전 분열돼가지고 너 아니면은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교회 많아요. 예.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왔어. 그 교회에. 근데 전 목회자분이 아직 포기를 못한 거야. 그래서 원로 목회자 그룹과 현 담임 목사님의 그룹이 공존해. 그리고 내가 오늘 들었나 어제 들었나 그런 교회가 있는데 층을 달리해서 따로따로 드린대.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아래층에는 현 담임 목사님이 그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원로 목사님이 드리시는 이 교회 성도들이 위층에 올라가서 꼬장 부린대. 깽가리 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아, 이거 유튜브 잘라야 되겠다. 어디 하다 말았니? 그래서 이제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청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척추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이 뇌에 어떤 명령이 와도 팔과 다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이 마비된 교회는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당신이 순종하는 부분과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죠? 우리 지은이? 순종 잘하고 있는 부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 선교단체 하는데 그 저랑 이렇게 매칭이 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랑 매일 밤에 매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전화하면서 기도하고 오, 그냥 큐티하는 거. 좋다. 기도와 말씀. 오케이. 자,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승배. 리더웨어 맞춰서 시간 맞춰서 오기 이게 쉽지 않아. 직장인들한테는 이 시간이 진짜 쉽지 않거든. 고마워요, 진짜. 난 진짜 늦게라도 이렇게 오면 너무 고마워. 자, 두 번째,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워가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형 동사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들이 조직을 만들듯이 돈으로, 건물로,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일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할 때 엄청 찔렸어. 이게 나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3번 교회를 성장시키는 예수님,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주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동으로 연락하고 삼합하여 각 지체에 훈련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세워간다는 것은 성장시켜 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며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지체로 흘러 들어가고 각 지체는 이제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 개혁은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마주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성도는 본인이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막 아침 저녁으로 수도 없이 그냥 동물들을 막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거 번제 장난 아니에요. 언제 한번 번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번제 한번 드리려면은 너무 힘들어. 다 발라내야지, 피 빼야 되지, 막 피 뿌려야 되지. 장난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계속해. 근데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해줘야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야. 그때는 직접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해줘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게 됐죠. 그죠? 그게 이제 만일 제사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만인 제사장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하나님과 이제 소통과 교제를 하는 거죠. 교통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3번. 자, 능력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뭘 가진 곳이냐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영적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진짜 무시하면 안 돼. 그 시작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 내 친구 목사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지금 한 3년째 됐는데 노은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막 진짜 청년들이 계속 오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막 진짜 전도도 나가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교회를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우 교회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거룩과 능력을 유지시키는 힘이기도 하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그것을 위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교회가 철저히 순종하고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죠? 아까 지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통로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거룩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교회 리더십과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야 하고요. 동시에 기도의 향유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어쨌든 이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파워가 있어. 영적인 파워가 있어.
이 두 가지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에게 능력을 부여하며 또한 어둠의 권세를 묶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영적 능력을 지닌 무슨 군대? 주님의 군대다. 군대는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다. 펠로십. 이게 바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에서 뭘 하냐? 단순히 친교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눔을 하는 거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서로 고백할 때 그게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이코스를 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런 능력이 그 오이코스, 그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오이코스, 우리 셀장님이 목양하고 운영하는 이 오이코스가 뭐냐면은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우리가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 마귀 새끼 한번 잡아보자. 연하자매, 할렐루야.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같이 고민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권위와 질서. 이게 진짜 이제 또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영적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는 좋지 않지만 이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권위의 이 교회의 권위는 직분이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 그리고 인품. 이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품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권위가 나온 거야.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 승배에게 영적 권위, 이 영적 실력과 인품이 있다라면은 다 인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승배셀장님은 영적 권위가 있어.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사명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천국의 말씀을 내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리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입니다. 즉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쥔 공동체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천국 문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열쇠, 곧 사람들을 이제 구원시키는 것을 천국 열쇠라고 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누구에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보여주면서 야,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 공동체 들어와 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전도라고 하고요.
다른 문화권으로 확대될 때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 정신. 시편 119편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느니라. 증인으로서 교회는 나그네 정신을 지녀야 됩니다. 나그네 상과 같이 모든 거품을 빼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심플해야 돼. 성도는.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머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몸이야, 몸. 옷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옷은 언제든지 걸치기에 편해야 돼. 옷 입을 때 불편해봐. 아유, 진짜.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아우, 왜 이렇게 안 맞냐, 진짜. 오늘 더워 죽겠는데, 진짜. 무슨, 막, 긴팔에다가 막, 남방. 그냥 딱 간단한 티셔츠 하나 걸치면 되는데, 너무 막 치장했어. 액세서리 막.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야. 심플해야 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 나그네의 심정. 끝났네? 자, 적용 질문 이것만 하고 가시죠. 이 과를 배운 후에 교회에 대해서 달라진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뭔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혹시 바뀐 부분이 있다면? 좋았는데 좋아졌어. 좋았는데. 맞아. 교회는 좋은 곳이지.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혜연이부터. 작년까지는 성실 하나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성실해지는. 아니 진짜 많이 그러더라고. 혜연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진짜 이거는 교회에 대한 뭔가 참된 지식과 그런 깨달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연기. 저는 약간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랑 연계여서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작아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두 개 같이 커진 교회가 그렇지. 서로 깨닫는 것 같아요. 맞아. 청록이. 뭐 좋았는데 더 좋아졌다 뭐 그런 말 하지 마.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고 저희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희만 생각하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교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역시. 성덕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암송구절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승배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지 이거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첫 번째 문답 우리 승배. 교회 정의
두 번째는 주연자매.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는 반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거룩을 유지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영적 능력이 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충전되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기쁨의 교제 가운데 영적 권위와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직분이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실력과 인품이 주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연기.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니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각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교회는 나그네의 삶과 같이 모든 거품을 빼고 최대한 단순하고 가벼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항상 민첩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교회 일원으로서 또 몸된 지체로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영적 권위는 영적 실력과 인품에서 나온다고 하니 하나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영적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중청 식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좋은 인품을 정말 우리가 잘 또 가지고 또 그 인품으로 정말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중청이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청이 또 그렇게 세워지면은 또 우리 중흥교회가 그렇게 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성도의 삶을 잘 살아냄으로써 정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100%다 겹쳐서 정말 이 중흥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복음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정말 수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귀한 시간 내어드리는 우리 셀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각 셀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 은혜들 폭발적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셀장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오이코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놀라운 권위의 그 교회로서의 능력이 각 오이코스에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